네, 어느새 또 둘레 특강을 시작한 지 또 오늘이 마지막 또 네 번째 시간을 또 이렇게 맞이하게 됐는데요. 처음 내 인생의 총고회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시작한 지가 벌써 3시간이 됐고, 또 오늘 또 마무리를 또 한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좀 더 잘 준비할 거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또 좋은 경험이 또 제 인생에 있어서도 좋은 밑거름이 돼서 또 제 인생에 있어서도 또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는 또 한 걸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또 바람을 또 가져보면서 오늘 네 번째 또 마지막 시간을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또 제가 세례를 받았던 배경부터 또 아마 천년성체쯤까지 제가 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간단하게지만 또 이렇게 중고등학교 또 이렇게 신학생 생활하면서 또 사제서품을 받고 또 이렇게 기억에 남았던 또 신부님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또 세 번째 시간에는 제가 인생을 살아오고 또 사제로 살아오면서 그동안 기억에 남았던 사건들, 또 기억에 남았던 교우분들 또 한번 이렇게 추억을 해보면서 여러분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시간은 제 스스로의 결심을 한번 이렇게 다져보는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를 해볼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주제가 내 인생의 총고회라는 주제인 것처럼 우리가 고해성사를 할 때 있어서도 그냥 내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고 또 잘못한 것을 하느님께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또 그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또 굳은 결심의 또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또 이 마지막 시간을 또 통해서 저도 한번 제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이러한 삶을 살기를 또 한번 결심해 보는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선 항상 우리 해왔던 것처럼 또 노래를 한 곡 먼저 불러보고 시작을 할 건데요.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아마 여러분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좀 생소한 노래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노래 제목이 나이 서른엔 우리라는 노래 제목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렸을 이 10대 친구들이 내가 30살이 됐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또 앞으로 미래의 내 삶이 어떻게 돼 있을까를 한번 추억해보고 또 희망해보는 또 기대해보는 또 그러한 가사의 내용인데, 오늘 일단 이 노래를 한번 하면서 이 노래의 또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가사를 또 잘 들어보시면서 또 혹시라도 어렸을 때 나는 커서 이렇게 살고 싶었었는데 라는 또 기억들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또 내가 살고 싶었던 삶과 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을 또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 서른의 우리인이라는 곡인데, 또 이제 이 노래 부르는 것도 이 시간이 또 마지막이네요. 한번 잘 불러볼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볼 테니까요. 한번 여러분들 가사에 좀 더 집중해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 서른의 우린 어디에 있을까, 어느 곳에 어떤 얼굴로 서 있을까. 나이 서른의 우린 무엇을 사랑하게 될까. 젊은 날의 높은 꿈이 부끄럽진 않을까. 우리들의 노래와 우리들의 숨결이 나이 서른엔 어떤 뜻을 지닐까. 저 거친 들녘에 피어난 고운 나리꽃의 향기를 나이 서른의 우린 기억할 수 있을까. 나이 서른의 우린 어디에 있을까. 어느 곳에 어떤 얼굴로 서 있을까. 나이 서른의 우린 무엇을 사랑하게 될까. 젊은 날의 높은 꿈이
부끄럽진 않을까. 우리들의 만남과 우리들의 약속이 나이 서른엔 어떤 뜻을 지닐까. 빈 가슴마다 울려나던 참된 그리움의 목소리를 나이 서른에 우린 들을 수 있을까. 네, 이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쯤 됐을 때 저희 본당에 계셨던 신부님께서 하루는 이제 그 청소년 미사 끝나고 이렇게 우리 중고등학교 이렇게 친구들 다 불러 모으셔서 이 노래를 가르쳐 주신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노래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해주셨던 말씀이, 지금은 10대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만 어느 순간 30이라는 나이가, 또 그때의 그 시기가 분명히 찾아올 텐데, 그때의 내 삶을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또 내가 하고 싶은 희망이 있다면 지금부터 그 꿈과 희망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30이라는 나이가 됐을 때는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들에 가장 근접한 삶은 분명히 살아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항상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 또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 기억이 제 어렸을 때 그 고등학교 때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그 말씀과 이 노래를 듣고 나서 이제 제가 사제가 되고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을 만나고 또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마다 항상 저도 이 노래를 가르쳐주고 이 노래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너희들이 나중에 더 컸을 때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지금부터 그 꿈과 희망을 갖고 삶을 살면 분명히 더 행복한 삶으로 분명히 나아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 삶을 꼭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이렇게 전해주곤 했었는데요. 오늘 이 노래를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한 이유는, 우리가 고해성사를 이제 통해서 또 어떤 죄를 용서받고, 또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또 새로운 결심들을 해 나가게 되잖아요. 그 결심 안에서 우리는 더 좋은 삶으로 분명히 나아갈 수 있다는 또 꿈과 희망도 그 안에 분명히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나의 삶을 뒤돌아보다 보면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은 게 후회스러운 일들이 가장 많고, 또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고, 아,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올바른 삶인가? 라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고해성사는 내 삶을 뒤돌아봄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못 살았구나, 내가 진짜 하느님께 너무 많은 죄를 졌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고 실망하거나 좌절을 하라고 하는 성사가 아니라,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지만 하느님의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또 새로운 나의 결심을 통해서 앞으로는 더 시간이 지난 후에 더 좋은 꿈과 희망의 나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게 해주는 성사가 바로 이 고해성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뒤돌아봐서 나를 주저앉히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더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우리가 뛰어나갈 수 있는 그 밑거름을 만들어주는 성사, 그것이 바로 이 고해성사의 참된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일을 했든 간에 앞으로의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 결심, 바로 그 결심의 그 소중함을 우리가 느끼고 또 그 결심을 잘 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아마도 이 나이 서른의 우린이라는 이 노래처럼 이 젊은 친구들이 나의 미래의 삶을 꿈꾸고 행복해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 고해성사 안에서 더 좋은 삶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과 기쁨과 즐거움을 분명히 발견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노래를 함께 하면서 제 스스로도 지금껏 살아왔던 제 인생을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대충대충이라도 한번 이렇게 좀 점검해보고 또 뒤돌아보는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는 또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 또 사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어떠한 결심이 필요하고 또 무엇을 더 실천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저도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나의 삶을 한번 고민해보고 또 희망해보고 또 그 삶에 대해서 더욱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을 함께 해나갔으면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고해성사를 하면서 이제 결심도 하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성사를 보시고 나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성사를 보고 나와도 뭔가 변화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서도 용서를 받았으니까 좀 후련해져야 되는데 용서 받은 걸까요? 라는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비유를 많은 분들께 좀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아마 저와 함께 미사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미 다 듣고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사실 이제 저같이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제 쓰레기통에 이제 휴지를 담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쓰레기통이 차면 사실 그 쓰레기통을 이렇게 비우고 와야 또 깨끗한 쓰레기통을 다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저같이 좀 귀찮아하는 사람들 하다 보면 쓰레기통을 어떻게 해요? 비우는 게 아니라 더 꽉꽉 눌러 담습니다. 계속 담다 보면 이제 막 쓰레기통이 터질랑 말랑 할 때가 있죠. 그리고 더 이상 담기지 않을 때가 와요. 그러면 결국 어쩔 수 없이 쓰레기통을 들고 쓰레기통을 비우러 갑니다.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또 발생을 하죠. 쓰레기통을 이렇게 툭툭툭 털면 이게 우르르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그냥 세게 막 집어 넣어서 그냥 꾹꾹 누르다 보니까 쓰레기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치면 앞에 조금 위에 쌓였던 쓰레기만 조금 빠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충 털어서 어느 정도 나오면 밑에 좀 대충 쓰레기가 남아도 쓰레기통을 또 쓰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걸 그냥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고해성사를 볼 때 나의 자세가 어떠한 자세인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즉, 내 마음에 휴지통이 있다면 그 휴지통에 꽉 담겨 있는 휴지, 그거를 내가 비우러 갔는데 진짜 그거를 깨끗하게 안에 것까지 다 끄집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손도 집어넣을 때도 있어야 되고 또 그걸 다 꺼낸다 하더라도 또 이 쓰레기통 옆에를 보면 또 그 쓰레기들의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뭔가가 또 묻어 있고 그러면 그걸 또 물로 깨끗이 다 세척까지 해서 쓰레기통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충 툭툭툭툭툭툭 털어서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 안에 남아있는 건 그냥 그대로 들고 오시는 분도 분명히 있죠. 우리가 성사를 참여하고 또 고해 성사를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왜 나의 마음 안에서 이렇게 후련하지 않고 개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항상 우리는 후자의 모습으로 고해 성사를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더 많은 것이 아닌가.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반성을 해봐야 할 필요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쓰레기통을 한번 비울 때도 사실은 내 손이 지저분해질 수도 있고 옷이 지저분해질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고 정말 그 휴지통을 깨끗하게 비우기 위해서 내가 노력은 했는가. 오히려 그러지 않고 대충 쓰레기 비워놓고 왜 성사를 받는데 이렇게 후련하지가 않죠? 왜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죠? 라고 하면서 오히려 불만 불평만을 늘어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우리가 이 고해 성사를 정말 잘 참여한다는 것은 그 휴지통에는 휴지도 비우지만 그 휴지통 옆에 남아있는 찌꺼기까지도 깨끗하게 내가 정리해서 정말 물로 깨끗이 씻을 그러한 준비까지 잘 해 나갈 수 있을 때 사실은 성사의 가장 큰 은총을 우리가 누려볼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내 인생의 총고해라는 이 주제 안에서 이러한 저런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또 이 고해성사는 또 빼놓을 수 없는 성사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우리 교우분들이 이 성사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도 이 내 마음의 휴지통이 정말 깨끗하게 잘 간직되고 보존되고 또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냥 대충 털고 자꾸만 재사용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하느님 앞에 아무것도 변화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먼저 기억하면서 내가 그동안 어떠한 마음으로 성사에 참여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뒤돌아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한 고해 성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정말 깨끗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사실 저도 뭐 많은 이 고해성사에 참여하면서 또 새로운 결심들을 하면서 과연 내가 사제로 살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러한 고민을 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서랍장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서랍을 탁 열었는데 뭐가 이렇게 종이 뭉탱이가 하나가 이렇게 우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수많은 명함들이 제 책상 밑에 이렇게 쭉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분들 만나다 보면 이렇게 명함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뭐, 저 누굽니다 하면서 이렇게 명함을 주면,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명함을 받아놨던 것들이 그냥 책상에 이렇게 가득히 수북이 쌓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명함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요. 아, 누구 있으셨지 하고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쭉 봤었습니다. 뭐 기억에 남는 분도 있고 또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렇게 명함을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명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어떻게 보면 대변해주는 굉장히 작은 종이이지만 나를 대변해주는 것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명함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추측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공통적으로 적혀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자기 본인 이름, 당연히 이름이 적혀 있겠죠. 두 번째는 핸드폰 번호와 연락처, 그래서 뭐 이메일 주소가 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뭐 SNS 같은 것들이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다니는 회사나 내가 하는 일, 그리고 직책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그 회사나 직책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구나,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겠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판단을 하는 도구로 또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 수많은 명함을 이렇게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명함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이렇게 혹시라도 필요한 신자분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나눠주면 나중에라도 그 명함을 보고 내 도움이 혹시라도 필요하거나 또 내가 생각났을 때는 나를 찾아주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좀 더 교우분들하고도 좀 더 가까운 모습 속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래, 명함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 생각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만들려면 거기에 이제 다른 명함들처럼 뭐 이름, 연락처, 뭐 직책, 뭐 내가 다니는 회사, 뭐 찾아오는 게, 이런 것들을 막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어떻게 넣어야 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고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내 이름, 뭐 본명, 연락처, 또 내가 지금 있는 곳, 뭐 이런 것들을 써서 신자들에게 나누어 준단들, 또 하느님이 그걸 이렇게 보신단들, 그게 과연 정말 큰 의미가 있을까? 그렇다면 나는 뭔가 좀 더 새로운 명함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어떤 명함을 만들면 그래도 하느님 보시기에도 좋고 또 내 자신도 좀 더 좋은 결심을 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명함이 나를 소개하는 그러한 것인 만큼 이 명함에 그것들을 새기면 그래도 내가 좀 더 좋은 결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때 딱 이 글자, 세 글자를 명함에 넣어서 만든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름, 본명, 전화번호 여기까지는 넣었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뭘 넣냐면 다른 건 아무것도 쓰지 않고요. 딱 세 가지 단어를 명함에 써서 넣었는데, 첫 번째는 숨이라는 단어를 써서 넣었고, 두 번째는 바람이라는 단어를 써서 넣었고요. 세 번째는 소리라는 단어. 그래서 숨, 바람, 소리, 이 세 가지를 명함에 이렇게 써가지고 교우분들에게 막 나누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신부님 도대체 숨, 바람, 소리가 뭐예요? 이렇게 하면서 많은 질문을 주셨던 분들 또 이렇게 많이들 계셨는데, 사실 이 숨, 바람, 소리는 제 자신을 표현하고 싶었던 세 가지 단어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숨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숨을 불어 넣어 주신 것처럼 내가 창조된 인간이라는 것, 즉 나를 창조해 주신, 나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신
창조주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또 그분을 따른다는 마음에 숨이라는 단어를 썼고, 두 번째로 바람이라는 단어는, 사실 바람은 이제 막 자기 마음대로 불고 싶은 대로 분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세상 그 어떤 것에도 크게 얽매이지 않고 정말 자유로운 마음을 갖고 하느님을 따라 나서야겠다는 저의 두 번째 결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소리라는 단어는,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막 바람처럼 그냥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서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지만 하느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신자들, 교우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사명이 분명히 나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 자신 스스로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숨, 바람, 소리, 이 세 가지의 단어를 명함에 넣어서 많은 교우분들에게 혹시라도 제가 생각나거나 또 저의 도움이 필요하면 여기로 연락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나누어 드렸던 이렇게 기억이 있는데, 그 명함을 보시고 몇몇 그 형제님들께서는 자신들도 그동안 이렇게 명함을 한평생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셨는데, 자기도 자기만의 하느님과 내 삶 안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또 나에게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서 자기도 한번 세 가지 단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한번 찾아서 그 단어들을 통해서 명함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숨, 바람, 소리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제 자신만의 모토를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막상 이제 인생을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면 정말 내가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또 이렇게 정말 세상에 잘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정말 하느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또 진정으로 하느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잘 전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제 인생을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고 반성해 보면 아직도 너무나 많은 또 부족한 점들이 있고, 또 그 부족한 점들을 또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고쳐가고, 또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새로운 결심들이 필요하고, 또 그 결심들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내가 정말 하느님과 나와의 삶 속에서 이 숨, 바람, 소리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모토를 잘, 그래도 조금이나마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지켜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반성도 사실은 많이 해보게 되는 이 둘레특강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만의 명함을 만드신다면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과연 무엇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었을까, 또 하느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존재하면 정말 하느님을 따르는 데 더 많은 좋은 결심들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찾아보신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또 내 인생을 살면서 더 많은 좋은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지켜가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한번 여러분들만의 한번 이 세 가지 단어, 여러분들을 표현할 수 있는 세 가지 은총을 한번 잘 찾아보시는 시간도 한번 이렇게 가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결심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나에게 주어진 나의 역할에 또 충실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또 좋은 결심을 실천하는 방법일 텐데요. 저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다른 것이 아니겠죠. 이 성사와 미사에 잘 참여하는 것, 물론 교우분들도 당연히 함께 해야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성사를 이렇게 주례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먼저 그래도 잘 참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저의 역할과 책임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지난 시간, 세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미사 시간에 한번 늦어서 이렇게 한번 다른 분의 이렇게 좀 좋지 못한 이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좀 더 미사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고, 또 이 미사를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봉헌해야겠다라는 또 결심도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 이렇게 보면 미사 하실 때 이제 신부님이 이렇게 제의를 딱 입고 나오시는데, 제의를 입는 걸 혹시 이렇게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신부님들도 고해소에 계시다가 제의실에 들어가서 제의를 입고 이제 미사를 하시고,
또 미사 끝나면 제의실에 가서 이렇게 또 제의를 벗고 하시니까 사실 이렇게 제의를 입고 또 벗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뭐 이렇게 목사분들이라든지 또 그 미사에 참여하는 뭐 봉사자분들 이는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사실은 그냥 일반 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제의를 입는 모습을 이렇게 많이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미사의 소중함에 대해서 또 제 결심을 또 실천해 갈 수 있을 때 이 미사의 소중함이 가장 저에게는 좋은 또 모습이었던 것처럼 오늘은 이렇게 좀 뭐 간소하게나마 이렇게 제의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렇게 제의를, 여기 마이크가 있어서 이렇게 제의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헐겁게 입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제의 입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서 어떠한 의미의 제의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면 좀 재밌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보시고 나시면 본당에 가셔서 이제 미사 하실 때도 신부님이 입고 나오실 때 왜 저렇게 입고 나오셨구나 이걸 또 아시면 좀 더 이렇게 미사에 대해서 흥미를 가질 수 있고 또 미사 전례에 좀 더 좋은 모습으로도 참여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안에서 또 하느님과의 또 좋은 결심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당연히 함께 주어질 거라는 또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부족하지만 또 제가 뭐 제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 한번 여러분들께 잠시라도 한번 소개를 좀 시켜드려 볼까 합니다. 우선 제의는 이렇게 녹색 제의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은 아마 연중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중 시기에 맞는 이 녹색 이 제의를 준비를 했는데 신부님들이 가장 먼저 입는 옷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생긴 뭐 그냥 천같이 생겼는데 이거를 우리가 흔히 개두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두포는 흔히 얘기하면 투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왜 그럼 이 제의를 입느냐라고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먼저 그 말씀부터 그럼 좀 먼저 드리고 입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미사가 도대체 그러면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미사를 우리가 크게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럼 도대체 말씀의 전례하고 성찬의 전례를 왜 같이 할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악한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이 악한 마음들을 물리치고 선한 마음으로 나아가려는 전쟁을 우리 마음속에서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선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좋은 작전을 짜야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지를 알고 좋은 작전을 짜야 우리가 최소한의 피해를 갖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좋은 작전을 짜는 게 이 말씀의 전례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와 복음 말씀 그리고 또 신부님들의 강론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선을 향한 삶이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구나. 이렇게 해야 우리가 선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구나라는 작전을 잘 짜는 시간. 그러면 성찬의 전례는 뭘까? 군인들이 아무리 좋은 작전을 짜도 배가 고프면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가 없겠죠. 일단 군인들은 배가 불러야 힘이 생기고 나가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작전 안에서 우리가 선과 악의 싸움에서 선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또 영적인 배부름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빵과 포도주,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영함으로 인해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라는 말과 함께 우리가 가정과 사회로 돌아갔을 때 그 안에서 내가 깨달은 좋은 작전과 영적인 배부름을 갖고 우리가 선과 악의 전쟁에서 선이 승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이 미사의 의미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군인들이 이 선한 마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 총도 있어야 되고 어떤 군복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 무기가 어떻게 보면 이 제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제의를 입을 수는 없지만 신부님들이 대표로 이 제의를 입으면서 선과 악의 싸움에서 많은 우리 교우분들이 선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어떻게 보면 장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제의를 한번 여러분들께 잠깐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개두포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투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있어서 사실은 머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다른 곳은 조금 상처가 나도 괜찮지만 머리를 다치게 되면 우리가 큰일 나는 것처럼 머리를 보호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투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투구를 머리에 쓰는데 머리에 직접 그냥 탁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투구처럼 이렇게 머리에 한번 이렇게 덮고 이 구원의 투구를 이런 식으로 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아무리 좋은 투구가 있어도 끈이 헐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만 움직이면 그냥 투구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머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이 투구가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이크 때문에 여기서 꽉 하지 못하지만 꽉 조여 매는데 이렇게 허리까지 한 바퀴를 돌려서 여기서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이 투구가 그 어떤 전쟁에 나간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내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허리까지 해서 꽉 묶어주는 것,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이제 장배기라고 하는 이제 긴 옷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겨 있는 장배기라고 하는 이 옷인데, 이 옷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구를 썼으니까 이제 전신을 어떻게 보면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장배기는 말 그대로 긴 하얀 옷입니다. 근데 이 옷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입고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해서 그냥 일반 옷처럼 이렇게 입으시면 되는데, 이 모든 옷이 하얀색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시기별로 제2의 색깔은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연중에는 이렇게 녹색을 입고, 또 뭐 사순이나 또 이렇게 대림시기 같이 참회가 필요할 때는 자색의 또 제의를 입고, 또 어떤 대축일이나 부활이나 성탄 같이 기쁠 때는 또 흰색 제의를 입고, 그리고 또 어떤 성령이나 아니면 또 순교자들을 또 우리가 기념할 때는 붉은색 제의를 입게 되는데, 항상 이 안에 입는 요 장배기는 항상 이 흰색만의 장배기를 입게 됩니다. 다른 색깔은 입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 하얀색은 그냥 보기 좋으라고 있는 색깔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하얀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희망하는 그러한 옷인 거죠. 그리고 이 장배기라는 말처럼 이 장배기는 팔도 그렇고 또 이렇게 다리 밑에까지 모든 나의 몸을 다 덮고 있는 건데, 즉 이렇게 다 덮고 있는 이유는 내 모든 마음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의 어떠한 부분도 정말 흠집이 나거나 뭐 어떻게 좋지 못한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내 마음이 정말 이렇게 깨끗한 하얀색처럼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은 것처럼 닮는 그러한 깨끗한 순수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하얀색 제의를 이렇게 장배기를 이렇게 입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얀색 장배기를 또 입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신기해하시는 요 이렇게 생긴 띠가 있습니다. 이 띠는 뭐 어떤 뭐 정결의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 마음처럼 하얗게 닮은 내 자신이 이렇게 일단 이런 식으로 엮어서 풀리지 않도록 이렇게 띠를 매는데, 이렇게 띠를 매고 있으면 여러분들 좀 이렇게 잡고 있으면 좀 뭔가 생각나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뭔가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이렇게 노예들이나 죄수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것 같은 모습이 좀 연상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 띠를 나를 꽉 묶고 있는 이 띠의 주인이 하느님의 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죠?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끌고 가 주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 또 그러한 의미도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띠가 절대 흔들리거나 또 이 띠가 절대 나의 몸에서 풀리지 않도록 꽉 엮어서 묶어주면서 이렇게 띠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제로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의 뜻이나 그런 것보다는 전적으로 하느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띠까지 메고 나시면 이제 가장 우리 교우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바로 이 영대라고 하는 건데요. 이 영대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사제의 직무와 역할을 의미하는 그러한 띠입니다. 그래서 요 영대를 보면 우리가 뭐 다른 고해성사나 아니면 뭐 집축복이든 뭐 차축복이든 어디를 갈 때 신부님들이 뭐 이렇게 다 옷을 입지 않다 하더라도 항상 이 영대는 꼭 가지고 다니시죠. 그래서 모든 성사를 비전하시는 데 있어서 이 영대만 이렇게 하고 계신 모습들을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것은 그만큼 사제로서의 역할을 이 영대가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영대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영대를 이렇게 하면 마치 이렇게 목에다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영대는 목에다 하는 게 아니고요, 어깨에다가 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 어디를 가거나 할 때 나에게 큰 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짐을 이렇게 가방 든 것처럼 우리가 묘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영대도요, 이 어깨에 나에게 이 사제로서의 역할과 큰 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어깨에다 이렇게 걸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대를 하고 있으면 사제로서의 직무와 역할, 또 내가 져야 하는 많은 짐들을 내가 어깨에 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막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보면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내려놓고 싶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가다가 보면 너무 흔들리거나 해서 너무 힘들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짐이 흘러내리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절대 이 나에게 주어진 이 직무와 역할이 절대 내 어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하느님에 대한 이 아까 주권이 하느님께 있다고 말씀드렸던 이 띠를 가지고 이 영대를 꽉 조여서 허리에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묶어주시는 거예요. 즉 아무리 어렵고 힘든 짐이라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주신 그것이 있다면 끝까지 그 짐을 지고 나가야 하는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 영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느님께서 잡고 계신 그 띠로 이 짐이 내려가지 않도록 꽉 조여주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입당하실 때 보면 이렇게 띠가 이렇게 아마 살짝 흔들리면서 보이는 모습들 아마 여러분들 많이들 보셨을 건데, 저건 도대체 뭘까라고 혹시라도 궁금해 하셨던 분들 계시다면 바로 그러한 의미의 띠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영대를 잡아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는 것이 바로 이 제의인데, 이 제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투구와 하얀 예수님의 마음과 또 하느님이 주신 이 영대라는 사제의 직무와 역할, 책임, 그리고 그 책임이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내가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주권을 쥐고 계신 이러한 띠를 가지고 이렇게 이 모든 이 제의를 입고 있는 이 과정이라면, 이제 이것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호해주는 역할이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제의는 이렇게 색상을 통해서 그때가 어떠한 시기인지 어떠한 또 의미로 미사가 봉헌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제의를 이렇게 살짝 걸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신 우리 신부님들이 미사 하실 때 이렇게 나오시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이 제의방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제의를 입고 나오시는데, 뭐 이렇게 옷을 많이 입으셔, 이것이 아니라 항상 미사를 봉헌하기 이전에 제의를 입으시면서 또 항상 그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시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내 자신이 많은 결심과 준비를 하고 나서 미사에 입당을 하고, 정말 그 미사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많은 교우들이 선과 악의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좋은 작전을 짜기 위해서 또 좋은 영적인 양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또 인도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많은 준비를 하시고 미사를 거행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도 뭐 미사 맨날 하는 거 이것이 아니라 그날 그날의 의미가 많이 또 달라지고, 신부님들이 저렇게 준비하고 미사에 나오시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미사를 하기 전에 그냥 시간 다 돼서 막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시간이 된다면 미사에 일찍 참여하면서 미사에 대한 내 마음의 준비를
또 해 나가면서 또 내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결심들을 가지고 앞으로의 내 삶이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하느님께 한번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미사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아마 미사가 그냥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더 신명나고 활기차고 재미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또 다가올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혹시라도 이걸 보면서 그래도 한번 이렇게 보고 싶었는데 궁금했는데 그냥 저렇게 입으시는구나, 저런 옷이 있었구나 라고 한번 보시게 되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봐서 이렇게 간촐하게나마 이렇게 뭐 모든 의미를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본당에 가셔서 미사에 참여하실 때 혹시라도 이렇게 제의를 입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또 그러한 기회가 생기시면 신부님이 저러한 마음의 준비를 통해서 미사를 준비하시는 만큼 우리도 이러한 마음의 준비를 통해서 또 좋은 결심으로 나아가야겠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미사에 참여하시면 아마 주님이 주시는 더 많은 은총을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한번 동참해 보시기를 또 이렇게 권고를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미사에 참여하면서도 또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결심을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또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가는 것, 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신부님들이 이렇게 미사를 하면서 어떨 때 이러실 때 있습니다. 지난주에 왜 안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사에 참여하는데 내가 왔는지 안 나왔는지 신부님 어떻게 아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참 신기하게도요. 내가 앉던 자리에 좀 많은 분들이 그대로 앉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 자리가 이렇게 텅텅 비어 있을 때도 이상하게 내가 앉던 자리에 사람이 앉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 자리에 항상 앉던 분이 계신데 거기에 안 앉아 계시면 사실은 그날은 이렇게 안 오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부님들이 아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때는 그러한 분들도 이렇게 계셨어요. 성당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미사를 하려고 이렇게 가는데 막 안에서 시끌시끌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 두 분이 서로 막 성당에서 싸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할머니 왜 이렇게 싸우고 뭐 때문에 이렇게 싸우시나 이렇게 보니까 그냥 그렇게 많은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내 자리라고 여기 내가 앉아야 된다고 할머니 두 분이 막 싸우고 계신 거예요. 그럼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다른 데 가서 앉으시면 되는데 뭐 저거 가지고 이렇게 싸우실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싸우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할머님들의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앉던 나만의 그 신앙의 자리를 다른 이들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항상 내가 이 자리를 지켜온 만큼 앞으로도 내가 이 자리를 꼭 지켜가고 싶은 그러한 결심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사실은 되게 고맙고 또 감사하고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제가 사제로서 이렇게 삶을 사는데도 제가 있어야 하는 저만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내가 벗어나게 되면 사실은 사제답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또 우리 신앙인들도 여러 가지 많은 역할들도 있지만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그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가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자리를 다른 이들에게 너무 쉽게 빼앗긴다면 사실은 그것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겠죠. 그래서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큰 또 결심의 모습이 되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을 사실 요즘 들어서 저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둘레특강을 처음 이렇게 섭외를 받으면서도 사실은 처음 이렇게 PD님한테 전화 왔을 때도 사실은 제가 저는 이렇게 말을 오래 잘 하지도 못하고 또 강론도 항상 10분 이상 잘 못하고 그래서 50분 동안 4번이나 또 강의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뭐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의문을 이렇게 던졌었는데 그래도 PD님께서 한번 좀 해주세요 라고 하셔서 이렇게
어쩌다 보니 이렇게 둘레 특강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또 지금 막상 뒤돌아보면 이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고, 또 좋은 기억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이 서른의 우린이라는 노래가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미래에 한 10년 후에 내가 오늘의 이 시간을 되돌아 봤을 때는 아마도 또 새로운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올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또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과 또 기대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더 많이 잘 준비하고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잘 다듬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여기 둘레 특강을 처음 시작을 할 때 그 취지부터가 사실은 너무 많이 준비하지 말자. 왜냐하면 너무 많이 준비하다 보면 거기에 제가 또 이렇게 탁 고정이 될 것 같아서, 정말 이렇게 좀 둘레 특강이라는 이 제목처럼 편안하게, 또 그냥 그때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또 잘 생각이 나지 않으면 또 잘 그냥 생각이 나지 않는 대로 그냥 한번 편안하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은 많이 준비하지도 않았고, 그냥 대충 내 인생의 총고해라는 주제만을 가지고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을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쭉 달려오게 됐었는데요. 여러분들,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셨다면 저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교우분들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또 이 성사이고 또 미사이기도 하시겠죠. 하지만 성사, 미사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총의 또 선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인생을 뒤돌아보고 또 내 인생을 잘 뒤돌아보고 함께 하면서 그 안에서 수많은 하느님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의 이 순간도 나중에 시간이 좀 더 지났을 때는 오늘의 이 순간도 지금은 느끼지 못했지만 나중에 또 하느님을 더 느끼고 사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인생을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항상 좋은 희망들, 꿈들을 이렇게 많이 지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오랜만에 제 인생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 봤더니 가장 크게 느낀 것이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가장 많이 느꼈습니다. 뭐 잘하는 것이 있어서 행복하거나 뭐 잘난 것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좋은 기억들이 있다는 것, 또 좋은 추억들을 생각하고 회상할 수 있다는 것,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가 가장 큰 행복을 갖고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둘레 특강을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또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또 화면을 통해서 만나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 또 잠시였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또 좋은 모습, 또 좋은 추억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좋은 결심들 많이 해 나가셔서 하느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또 우리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끝내면서 우리 지루하고 재미없던 이 4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교우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둘레 특강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